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지금 거듭남이라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주석이나 이런데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가장 온전하신 뜻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12절에도 보면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오늘날 드러나지를 않을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내용들인 거예요. 땅의 일이 뭔지 오늘날 모르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모르고 그냥 그작저작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런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도 아니고 전부 다 그냥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들로 다 변질되어져 있는 말들만 듣고 일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다,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고, 이건 정말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시고 하늘나라를 밝혀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비록 교회도 작고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렇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세계는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긍지와 또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깨달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매일 또는 매주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대면하고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교회를 다니신다면은 다녀가지고 어디서 그런 땅의 일이 무엇이고 하늘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어디서 깨달을 수가 있느냐. 주석을 봐서 주석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디를 봐도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데도 없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구석구석에 박혀서 그저 그냥 남들한테 별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작은 교회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증거해서 교회가 500명, 1000명 부흥이 되겠습니까? 절대 부흥되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냥 몇 명씩 그렇게 데리고서 신앙생활, 교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나 가끔 그냥 가물에 콩나듯 어쩌다 한 개씩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아주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중심으로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아주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어디서든지 당당하시고 아주 그냥 이 긍지를 가지시고, 그리고 또한 다른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빛은 촛불을 켜면은 자연적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등인데 그 등이 밝혀졌으면은 어디서든지 그것이 빛이 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빛이 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지금 등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말씀을 믿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고 그 말씀의 빛이 내게 임했으면 자연히 빛이 나타나는,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 하지만 과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냐?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도 아직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조금 색다르고 좀 남들보다는 좀 특이한 말씀이고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 듯도 해. 의 정도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막 힘이 솟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원동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이제 어차피 연말도 됐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항상 가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동영상도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또 들을 수도 있고 정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 내게 생명으로 받고 오늘 내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면하고 그냥 이제 그냥 사람도 몇 명 안 되니까 또 안 나가면 그럴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는 신앙생활이 맨날 그타박이에요. 발전이라는 것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나 급하시면은 우리 같은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겠지.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라사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수백 년씩, 수십 년씩 열교를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다 오염이 되고, 그냥 유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의 그런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그와 같은 아주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자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이고, 그러면은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아주 절절하게 깨닫고, 그리고서는 주일날이든 예배든 아주 신경을 아주 곤두 세워서 아주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려면 자연히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것은 아직 생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핍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절대 핍박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은 전부 다 자기하고 똑같은 상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직 빛을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지 아니한 거예요. 빛이 되면 자연적으로 빛이 발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서 있든지 간에 그러한 생명의 향기나 빛이 발하여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또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되어진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다라는 것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하고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게 하시고,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불뱀으로 다 물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루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들이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다 이겁니다. 그럼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은 그 놋뱀처럼 들려야 하리라 이겁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이 놋뱀이 들렸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듯이 마귀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멸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 이겁니다. 그 살아나는데 그것은 당시에 민수기 21장은 육체가 살아났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놋뱀이라는 것은 번제단의 새가 놋으로 만들었어요. 번제단의 놋이고 번제단의 놋제단이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 그래서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의 증표다 이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다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자가 육체가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럼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이 그냥 천국 가는 것이냐?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냥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을 풍성히 얻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영광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광을 얻는 자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얻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영생이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한 영생이 뭐냐?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 그것이 참 영생인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영생인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을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비밀과 아주 그냥 보석이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그것이 온전한 영생의 길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또는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주석이 그 뱀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일반 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영악하고 아주 간교하다. 그리고 그 뱀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 마귀를 상징하고 있고 마귀가 그처럼 간교하고 영악한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다 주석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속성, 마귀의 간교함, 마귀의 영악함, 마귀의 그런 술수 그런 것을 배워서 그렇게 지혜로워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게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놋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뜻이에요. 놋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뜻이에요. 왜? 그 놋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마지막 때 또 있다 이겁니다. 뭐가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것이 구원이 그게 또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데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가지고 적그리스도 통해서 신앙의 정절의 유무를 시험하셔가지고 순교케 하셔서 그들로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것인지는 세상의 마귀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자들을 신앙의 정절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지혜를 가지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지혜를 가지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면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온전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뭐 천당 가냐 지옥 가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16절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도 지금 그냥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러면 이 세상이 뭐냐? 이것도 지금 오늘날까지도 아직도 그냥 설레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바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람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마귀의 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서의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냐?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인격체를 가운데 자기 백성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뜻인 것이지 세상에 있는 만물을 사랑한다는 뜻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사랑하시지도 아니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도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그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은 세상의 것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연연해야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 독생자의 영광에 이르는 길, 온전한 영생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의 것이나 육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연연해야 하지 아니하는데 세상에 속한 것이나 육에 속한 것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제대로 인정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육에 속한 것이 남아있으니까 이러한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로마서 8장 23,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했나요? 은혜로 주시는데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육에 속한 것들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 마음이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욥기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의만을 행한 욥이에요. 잘못이 없어요. 자기의 신앙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이르게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니까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하는 자리까지 그게 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주셨다 이거예요. 은혜로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라는 말씀처럼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 신뢰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겠어요? 욥에게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나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새 친구를 통해서 욥의 신앙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에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못하니까 엘리후가 나서가지고 욥의 잘못을 아주 그냥 낱낱이 다 지적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그것은 아들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멸망이라는 건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은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다 불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냐면 예수를 믿지 않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냐면 멸망이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못 간다는 소리냐?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 생명의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도 지 아비의 첩과 가늠한 자를 갖다가 사탄에게 내어주었는데 이는 육은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그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온전한 유업을 다 입는 자가 그것이 온전한 영생인데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멸망은 뭐예요? 멸망은 예수 밖에 있는 자도 멸망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멸망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니까 멸망인 것이고 또 예수 안에서도 멸망을 당하는 자가 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가 주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려냐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도 멸망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임금이 5차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가운데도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가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것도 멸망인 거예요.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죄값으로 인한 사망이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멸망당한 자들은 그 음부에 처해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십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셔야 돼요. 독생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가지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아버지의 영광에 온전히 이르는 자가 그것이 온전한 영생이고 그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다 뭐예요? 멸망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서 뚜껑 멸망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는 사망에 처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신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17절에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8절에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9절에 그는 뭐라고 하지?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심판이라는 단어하고 정죄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17절, 18절은 동사로 쓰였고 19절은 명사로 쓰였을 뿐이에요.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18절 가가지고 아주 이상한 번역, 이상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번역을 심판이라고 17절, 18절은 그렇게 해놓고 19절에 가서는 정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 17절부터 주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각으로 다른 영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심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온전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18절, 이게 좀 문제인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심판이 없다. 지금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심판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가고 다 심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죄라는 뜻이에요. 정죄받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심판받지 아니한다 이 뜻이 아니고. 그러면은 계시록 21장에 가서 흰 보좌가 등장을 하잖아요. 흰 보좌는 뭘 하는 거예요? 심판하려 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시록 21장을 보면 20장을 보면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서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제는 오늘날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 이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정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이거를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심판이 뭔지 죄 사함이 뭔지 이런 것이 구별이 안 돼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 없다 그냥 심판이 없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만 심판받고 지옥 간다 우리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들에게 주셨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들에게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니까 죄의 싹슨 사망인데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사망과 상관이 없어요. 사망과 상관이 없는 자로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심판은 있어요 없어요? 심판은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이 없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은 심판은 이미 그들은 심판을 다 받은 거예요. 그들은 아예 심판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거예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합당히 살았는지 살지 아니했는지를 우리에게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예수 안에서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독생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신 분. 즉 그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을 믿지 아니하고 육으로 사는 자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절과 이하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 또 마태복음 22장에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이들은 독생자의 영광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못한 거예요. 땅의 일이 무엇인지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한 자들, 이건 독생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거하고 말씀이 다른 거예요. 왜 독생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완전한 영생, 즉 하늘 소망 가운데 온전한 영생이 무엇인지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나사렛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는 믿은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아니한 자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독생자, 나사렛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믿지 아니한 것도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겁니다.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그렇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렇게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요 참 빛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믿지 아니하고 왜 믿지 아니?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 뜻입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럼 자기의 행위가 악한 자들은 누군데?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이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으로는, 요한복음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장 6절. 3장 6절을 다시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주님 앞에 왔을 때 뭘로만 살고 있어요? 육으로만 살고 있어.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도 그거는 뭐라는 거? 그건 육이다 이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는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육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로마서 8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요,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하는 것이고 그들은 독생자의 영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독생자를 통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시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에요. 영으로 났으니까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또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데, 그들은 독생자를 믿는 자다 이겁니다. 그들은 빛이요, 이들은 어둠이다 이겁니다. 창세기 1장을 가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이미 다 한번 했잖아요. 창세기 1장 4절을 가면은,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무슨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빛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가 어둠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는 것이고, 아담 하와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죽은 자로서 낳는 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쭉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또 산자로서 나중에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을 입고 난 다음에 산자로서 낳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애시당초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1장 17절, 18절,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시고 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빛의 자녀들 가운데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그럼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큰 광명이 비칠 때 비치는 자리에 있는 땅은 그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고, 율법과 별들, 율법 안에 사는 자들은 그것은 뭐예요? 그건 어둠이다 이겁니다. 그 본질이 어둠에 속한 거예요. 본질이, 그 생명이 어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누구에게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 본질이 악한 자다 이거예요. 그 육으로 사는 자요, 그 본질이, 그 생명이 율법 안에 있는 자요, 종의 신앙이요, 그 마귀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자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두 번째 또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 아래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어떻게? 어둠에 속한, 마귀에 속한, 그와 같은 육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 이겁니다. 19절이 그런 뜻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무슨 살인죄를 지르고 도적질하고 간음을 했다 이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육으로 난 자가 되어져서 독생자의 영광을 믿지 아니하니 그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악한 거고, 그 악한 것은 무엇으로 인함이냐? 혼잡된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인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인한 것인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35절,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악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악을 쌓았다는 것은 뭘로 악을 쌓아요? 혼잡된 말씀으로. 당시에 주님이 사람의 계명이, 그래서 이제 13장에 사람의 계명이 등장합니다. 15장에 사람의 계명이 등장합니다. 혼잡된 말씀으로, 그것은 미혹의 영, 악한 영에 속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란 말. 혼잡된 말씀, 사람의 계명, 누룩이 섞인 떡으로 계속 살고 있으니 악이 쌓여지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육에 치우친, 완전히 육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둠에 쫓아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생각이나 육에 속한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다름이 없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악이 쌓인 악으로 인해서 육에 속해서 계속 육으로 난 것만 살고 있으니까 육에 속해서 쌓인 악으로 인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7절에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신 거예요. 18절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아니 믿느냐 이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가 마귀의 종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을 갖다가 영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리고는 대적하고 그곳으로 오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인 겁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영에 속한 자요, 다시 말하면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게 어둠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처럼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에 속한 자로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빛으로 나온다. 빛으로 나와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육으로는 도저히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어둠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잠시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 아래서 잠시 두신 거예요. 그러나 참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 그들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는 자가 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참 생명이 있으면, 즉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진리의 빛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해서 점진적으로 화인 맞은 양식이 되어져가지고 이 혼잡된 말씀에 완전히 살게 되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멸망이다 이겁니다. 천당이냐 지옥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이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지금 상고했습니다. 놋뱀을 들었다, 모세가 뱀을 들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당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온전한 영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을 믿는 자다 이럽니다. 그것이 그러한 진리를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시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셔서
자기의 의나 또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만,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쫓아서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삼고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